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333쪽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예, 지난 수요일 이어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잖아요. 입원을 했는데 사람에게 몸에 염도가 부족하면 사람의 몸은 썩는데요. 그리고 모든 병들이 침투한대요. 모든 병들이. 여러분, 우리가 왜 깨있어야 되느냐면 우리의 기도의 면역력이 높이지 않으면, 면역력이 딱 떨어지면요 병균이 침투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주일날 대표 기도 때 보면 항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하면서 막 우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무너지는 대한민국. 그 기도를 할 때 다 우셔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고 항상 우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서 잠들어 버려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요. 제가 아마 오늘 수요 예배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몸이 완전히 어제까지만 해도 몸이 아무리 힘을 쓰려고도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낮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늘은 안 잤지만 어제도 낮잠을 자고 그저께도 잔 이유가 뭐냐? 잠을 자면 그동안 못 잤던 잠, 면역력이 높이려고 좀 잤어요. 면역력을 좀 높이려고. 낮에 자본 적이 없어요. 낮에 누워서 아우 피곤하다 하고 누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서 잠들어 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말씀을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저는 항상 띄워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왜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되느냐? 왜 기도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되느냐? 어떤 때는 그렇죠. 오늘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말자. 저는 지금까지 몸이 힘들었어도요, 그래도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했어요. 몸살이 나도 기도해요.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해요. 막 몸이 다 처져도 그래도 오늘 기도 분량을 채워야지 하고 기도를 해요. 지난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 눈물이 없어져요. 눈물이 없어져요.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기도하지 않고요, 잠드는 교인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출세하고 성공하면 믿는 자들은 오히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면 잠들기 쉬운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잘 되면 잠들기 쉬워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돈 걱정 없고 물질 걱정 없고 아무 걱정 없으면 잠들기 쉬워요. 잠들기 쉬워요. 그래서 마귀는 물질을 주고 출세를 주고 성공을 주어서 여러분들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물질을 줘요. 축복을 줘요. 그리고 걱정 근심을 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인생들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잠들게. 여러분, 도둑이 판자촌에 가는 줄 압니까? 도둑은 판자촌에 안 가요. 판자촌은요, 문 다 열어놓고 문 안 잠그고 출근하고 일하러 가도요, 아무 도둑이 들 이유가 없어요. 가져갈 게 있어야지. 판자촌에. 초가집에 도둑이 훔치러 갑니까? 저 아는 분은요, 이 동네 사는 분이요, 집에 문 안 잠그고 다녀요. 가져갈 게 없대요, 도둑이. 가져갈 게 없대. 문 안 잠그고 다녀요. 문 안 잠그고 가요. 목사님, 가져갈 게 있어야죠. 가져갈 게. 그리고 문 안 잠그고 다녀요. 출근하러 갈 때. 도둑은요, 판자촌에 안 갑니다. 여러분, 부잣집 봐봐요. 담장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담장에 막 유리도 막 박아놓고요. 그렇잖아요? 유리도 박아놓고 막 병을 깨트려서 거기다 다 박아놓고 철조망도 쳐놓고요. 그 위에 막 그런 집들 봤을 거예요. 그리고 CCTV 모서리마다 다 달아놨어요. 그런 집을 도둑은요, 그래도 그런 집을 털려고 그래요. 판자촌은 절대 안 가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잘 되어서 이제 먹고 살만의 기제를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는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거든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큰 누님이 왕창 축복해 주세요. 왕창 축복해 주세요. 기도만 맨날 그거 해주세요. 새벽 기도 가서도 낮에 가서도 얼마나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남편 출근하고 나니까 뭐 방 한 칸에 사는데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왕창 주세요. 왕창 주세요. 그 기도만 했는데 진짜 3층 집 줬다고 제가 주일날 간증했잖아요. 근데 3층 집 주니까 자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자요. 지금까지 기도 안 해요. 지금까지 기도비를 안 해요. 왜? 큰딸이 잠실에 롯데백화점 거기 뭐 팀장인가 본데요. 한 달 월급이 12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용돈을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줘요. 한 달에. 그러니 자녀가 5명인데 용돈들을 다 잘 줘요. 막 5명이 다 효자 효녀요. 그러니까 3층 집 주고부터 잠들고요.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 막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막 주니까 뭐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자요. 기도 안 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돼서 살만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잠들면 잠들기를 기다려요. 잠들기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기를 기다려서 마귀가 와서 그때 건강을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마귀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파도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의 면역력만큼은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면역력은 떨어지면 안 돼요. 마귀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기다려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말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몸이 막 처져가지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직즙도 먹어보고 뭐 또 주일날 지난 주일날 집사님 뭐 무슨 효모라고 하는 거 그것도 뭐 13알을 먹어야 된다 그것도 먹어보고 몸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성도님이 하여튼 뭐 몸에 좋다고 하는 걸 갖고 왔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조금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응?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날 예배 쓴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서게, 이 강단에 서게 하려고. 여러분, 잠든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잠든다. 따라합니다. 잠든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잔다는 것은 잠든다는 거예요. 자지 말래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래요. 바로 이 말은 뭐예요?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 지금 영적으로 잠든 시대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살기 더 좋은 시대가 도래하면,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돌아오면 잠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잠들어요. 믿는 자들이 잠들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잠들지 말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우리가 주님이 너희들 다른 자들과 같이 잠들지 말라는 것, 육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들은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잠들어 있지 말고 잠들지 말라. 기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어떻게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뺏으려고 마귀는요, 그 틈을 노려요. 애기들이 아프게 하고, 엄마들은요 애기들이 아파서 막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고요, 마음 상하게 해서 기도하러 오늘 기도 가야지 했는데 마음이 상할 일 막, 부부지간에 마음 상할 일이 생겨 막. 어떻게든 마귀는 우리를 잠들게 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그러나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강화도에 설책선을 타고 월북했던 24살 먹은 청년이 우리나라 왔다가 3년 만에 다시 또 월북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제가요 그 자리를, 바로 그 자리 한 달 전에 갔다 왔어요. 어쩌면 제가 갔던 자리요, 그 자리요. 저 주차하는 목사님들하고요 5명이 거기 갔었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만원경도 있더라고요. 만원경 보는데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북한 이렇게 보니까 다 뭐 아이들 뛰어노는 거 바로 요 앞에서 노는 것 같이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거리가 4km래요. 근데 만원경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갔던 그 자리로 도망갔던 걸로 갔어요. 그 배수로를 통해서 갔다 오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100m 옆에 그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가 거기서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귀신 잡는다고 한 해병대가. 그런데 걔들도 모르고 거기를 수영해서 100m만 수영해도요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100m만 수영해도. 근데 4km면 4000m예요. 4000m를 수영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100m 운전해 수영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저도 100m 수영해보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4000m를 걸어간 거예요. 수영해서. 그런데요, 거기가 제가 바로 그 철책선 앞에까지 갔는데 이중철책으로,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 줄 압니까? 다 철책으로 돼갖고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아주 견고히 갖고 경비에서 그걸 이중철책으로 했는데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배수로를 갔다는 거예요. 틈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중철책으로 아무리 견고하게 이중철책을 만들었다 해도
틈이 있는 거요. 그 틈으로 월북한 거요. 마귀는요, 우리의 틈을 알아요. 우리의 틈. 여러분 아파봐요. 기도하던 사람 기도 안 하게 되죠. 예? 틈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예? 나는 그런 사람, 그런 일 많이 봤어요. 상담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절대 부자 돼도 안 변한대요. 안 변할 거래요. 아주 장담은 돼요. 자기는 부자 돼도 하나님이 축복해줘도 절대 안 변할 거래요. 지금과 같이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있을 거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베드로같이 장담하지만 베드로도 장담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축복해주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래요. 나는 지금같이 깨어서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뭐라 그럽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중 철책이 아무리 견고하게 지고 기심지 않는 해병대가 지킨다 할지라도 초소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틈이 있는 거예요. 틈이. 견고한 아무리 CCTV를 달고 철조망을 치고 경비견이 지키는 그런 부잣집이라 할지라도 도둑놈은요, 그 집을 들어가요. 그런데 마귀가요, 우리의 틈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아무리 철조망을 치고 경비견이 지키고 CCTV를 달아도 도둑은 들어가듯이 마귀는 아무리 우리가 나는 절대 마귀에 속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해도 나 잘 되게 해도 나는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삶이 좀 평안해져 봐요. 거기 안주해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에 강화도를 통해서 월북한 그 청년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 군인들이 지키고 아무리 철조망을 해도 거기에 틈이 있어서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를 막아내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거 뭘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찾고 매달리고 그분께 다 모든 것을 맡겨야 되죠. 우리가 마귀를 막아내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 기도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요,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 마귀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막아내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늘 기도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하고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성도들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들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요, 교회도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움 당해.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든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노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기를 바라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기를. 사단 마귀는 우리 속에 죄를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걱정, 근심, 환난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어떤 힘으로도 사단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넘어뜨리고요. 사단은 목사님들을 넘어뜨려요. 그 견관진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래 믿었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요.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고요. 세상 사랑하게 하고 세상에 미혹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 마귀가 우리 연약한 거, 약한 거 얼마나 잘 알겠어요. 다니엘 6장 4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의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고소하고자 했으나 다니엘에게 아무 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7절에 아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겠지요. 네? 바벨론의 총리와 그 방백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시기해가지고요. 밤에 다니엘에게 어떤 틈이 있나 막 찾았는데 어떤 틈도 없었고 허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허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허점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여지없이 항상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시기해서 그 허물을 틈을 찾아봤지만 허물도 없고 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얼마나 교회들을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가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어. 잘 살고 잘 먹고 다 그러면 잠들더라고요. 저는 선배 목사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해외에 같이 가게 됐는데요. 세상에 밤에 다 활락가로 가더라는 거예요. 외국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 밤에 자기 혼자만 남더라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인생이 잘 되면요, 무너져요. 그렇게 눈물 흘리던 인생이요, 무너져요. 영적으로 깨어있던 신앙이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요. 마귀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 기도의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으로 항상 여러분 깨어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여러분이 밤낮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밤낮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밤낮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모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병원에 가서 오늘 검사를 받는 날이에요.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병 고치는 것을 이제는 중단하겠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몸만 회복되면 돼요. 여러분, 건강을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 자녀를 누가 지켜줘요? 엊그저께는 8살 먹은 아이를 아빠가 데리고 가는데, 아빠가 그 자녀를, 8살 먹은 자녀를 꽉 잡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와서 그 아이를 죽였어요. 아빠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8살 먹은 자녀를.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꼭 붙잡고 자녀, 8살 먹은 자녀를 데리고 가는데 그 자녀가 손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부모가 해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지켜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 장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앞날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 장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든 가정, 영적으로 잠든 가정 하나님 지켜주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 지켜주지요. 깨어있는 교회 지켜주지요. 깨어있는 대한민국 지켜주지요. 깨어있는 가정 자녀들 지켜주지요. 다니엘을 그래서 아까 말씀 본 거예요. 다니엘 어떤 허물, 어떤 틈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성도와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마귀의 세력, 악한 세력, 미혹의 영, 더러운 사단의 영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터로 갈 때 방패가 없어봐요. 옛날에는 뭐 했어요? 칼하고 방패. 방패가 커야 돼요. 그러면은 화살이 와도 맞고요. 칼로 막 휘두를 때 방패를 탁 들고 있으면 방패에 다 칼날이 부닥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방패. 악한 더러운 사단의 영을 막아내는 방패. 어둠의 세력을 막아주시는 방패. 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5편 13절. 시편 35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드리는 기도들, 병들어서 몸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병든 성도님들 성전을 찾아서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얼마나 아픈 심령들이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다락방 보니까요, 암에 걸린 사람이 거기 아예 침상을 놓고요, 거기서 잠자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울고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물질이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의 어려움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자녀가 속썩이는 사람은 그 자녀를 놓고 얼마나 울고 기도하겠어요? 자녀를 놓고.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 그 가정에 문제 있는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인께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단체 카톡이 뭡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다 넓은 길로 가는 길 한 사람 한 명도 없고, 넓은 길로 가던 사람이 좁은 길로 가게 해주시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루도 빼지 않고 눈물로 기도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다 있잖아요. 집 없는 사람은 집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예? 다 문제가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 요즘에 코로나에서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사업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코로나를 당했고 벌써 2천만 원 대출 받았대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지금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분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수없는 기도들, 그 기도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질병 때문에 기도하든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든지,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의 열매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시편 35편 13절. 할렐루야. 언젠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5편 13절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요. 그 우리의 드렸던 수없는 눈물의 기도들이 내 품으로 돌아오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드렸던 그 수없는 기도들이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시에 아무리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눈물의 기도가 아직 여러분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이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대요. 따라합니다. 내 기도가,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수없는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할렐루야. 기도의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것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 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 시절에 그렇게 인생을 방탕하게 살았대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거의 청년 때는 방탕하게 살잖아요. 청년 때 그 젊을 때 믿음, 좋은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건성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청년들이. 이 아우구스 티누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인생을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대요. 오늘날 자녀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들 때문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아우구스 티누스도요, 젊었을 때 그렇게 방탕하게 사니까 어머니의 근심이 되어서 어머니가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탕하게 사는 내 아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면 모나카예요.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어머니 모나카는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마침내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아우구스 티누스는 방탕한 삶을요 결국 삶을 정리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눈물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스 나가는 이 청년 시절에 방탕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도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오후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잠깐 버리고 이렇게 오는데, 요즘에 교회 안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보니까 팬티가 다 보이려고 하는 옷을 입고, 이렇게 팬티가 다 보이려고 그래요. 팬티가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자꾸 내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짧게 입고 그걸 내리려고 그래요? 나를 보더니 자꾸 내려요. 자꾸 팬티가 보이려고. 아니,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오늘날 청소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지금 여기 어린아이들도요, 은혜 못 받으면요, 청년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방탕에 빼앗긴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귀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악한 세력이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봤던 그 아이도 팬티가 다 보이는 그 짧은 옷을 입으네. 엄마는요, 화투에 빠져 있어요. 화투에 빠져 있어. 교회 다닌다 말고 중단하고. 그러니 그 아이들이 막 그냥 막 다 놓여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그 아이를 놓고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 영혼 놓고 매일 기도하거든요. 언젠가 돌아오리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 품으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한 영혼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영혼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눈물로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눈물의 기도, 여러분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은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지옥 가는 것 보고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지옥 가는 것 보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이 여러분 걱정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맡아주셔요. 기도하면 이 나라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제가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하루도 빼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불확실한 이 시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을 구하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으래요.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어느 날은 기도하고 어느 날은 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성도가 힘쓸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뭘로 힘써요? 육신,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육신으로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데 힘쓰고, 돈 버는데 힘쓰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힘쓰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힘쓰고.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지금 70 이제 중반이 다 됐어요. 70 중반.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술을 못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기해요. 앞으로 삶을 얼마나 살겠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술도 못 끊고 어떻게 천국 갈 거냐고. 그 결단도 없으면서. 그랬더니 뭐냐면 막 웃으면서 나는 200살까지 살 거래요. 200살까지 살 거래요. 그러니까 차차 끊겼다는 거예요. 차차.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같이 세상 것에 힘쓰는 걸 힘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2절 4절. 조금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좀 줄이면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불이 떨어졌어요. 마가이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 아버님 박장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 다락방 뒷산에서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 간증 들어서 다 알 거예요. 어느 날 그 동네 사람들이 밤에 그 산을 봤더니 막 불이 났더라는 거예요. 불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불났다고 불이갖고 양동이다 물을 다 두고 동네 사람들이 물을 들고 거기 불난 그 산에 올라갔더니요. 거기에 박장한 목사님이 바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허리가 제가 부러져서 평생을 불구자로 살 사람인데 수 없는 날들을 기도하는데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제가 간증 수없이 했어요. 금요일 밤에 금요 철야 때 기도하는데요. 하늘에서 빨간 불덩어리가 막 빛의 속도로 또 내려오더니 제 허리에 딱 떨어지더니 그 자리에서 나섰어요. 기도하면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욕의 불이고 하나는 성령의 불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욕의 불이 붙어서 살아요. 음란의 불이 붙어서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녀요. 음란의 불이 붙은 사람은 평생 음란한 짓만 해요. 평생. 음란의 불이 붙은 사람은 그 불 누가 끌 수가 없어요. 누가 못 꺼요. 그 불.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불 못 꺼요. 정욕의 불이 붙어서 아주 그냥 해볼 수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 얘기 못하겠네요. 이게 온라인이니까 말을 못해요, 진짜. 정욕의 불이 붙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
그 성령의 초대교회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도록 우리 교회가 항상 그래서 1시간 전에 기도해요.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음란의 불, 정욕의 불이 붙어서 막 집을 뛰쳐나가고 막 돌아다니고 펠짓하고 다 다니잖아요. 막. 예? 기가 막혀요. 예?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그 불을 받아야 돼요. 다음 세대가 그 불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그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오늘 우리들이 살 줄 믿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거룩한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그 불을 받아서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120명을 통해서 그 성령의 불을 받는 순간 정욕의 불을 따라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의 불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술을 마셔요. 우리 교회 지하에 노래방이 있잖아요. 새벽 4시, 5시, 6시까지 그 무슨 힘이 있는지 그 고래고래 노래를 새벽 아니 철야를 그렇게 기도하면 불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 밤새도록 철야하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정욕의 불을 받은 사람들 노래방에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새벽까지 4시, 5시, 6시까지 노래를 불러요. 밤에 새도록 춤을 추고요. 밤에 새도록 돌아다니고 이런 삶은 정욕의 불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요.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정욕의 불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참만족이 없어요. 참만족이 없어. 그래서 인간을 송두리째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정욕의 불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온갖 죄를 저지르고요. 그리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망해요. 죄로 인해서 망해. 건강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요. 정욕에 불붙은 사람 그 불길에 휩싸여 살고 있잖아요. 그 불길에.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정욕의 불, 음란의 불, 예? 성공의 불, 이 죄악의 불에 붙은 사람들은 불 붙은 사람 봐봐요. 결국 타 죽잖아요. 막 불 붙은 사람 막 뛰어가도요. 결국 타 죽어요. 그렇듯이 결국 정욕의 불에 붙은 사람들은 결국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불을 받아야 됩니까? 정욕의 불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거룩한 불. 회개의 불입니다. 회개해요. 거룩한 불이 붙은 사람은 회개해요. 깨어있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해요. 우리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거룩한 그 불을 받아서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그런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 우리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성령의 불, 이 불을 받아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로부터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